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Bass Gold Medal for the 16th Van Clibur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goes to Yoon Chun Lim. 황정민 선수 이제 진짜 월드 클래스 선수라고 얘기해도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을 것만큼.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예. 많은 분들, 만나시는 분들이 저한테 참 대견스럽겠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루를 살얼음판 걷듯 돌다리 두들기듯 전 흥민이한테 하는 얘기가 이건 하늘이 주신 기적 같은 기회다. 예. 전 그래서 흥민이한테 많이 강조하는 게 겸손하게. 그 다음에 이거는 젊은 시절 잠깐 너한테 우리한테 하늘이 주신 기적 같은 기회이기 때문에 은퇴하는 시기를 1년 1년 늦추면서 이건 제한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예,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영상을 봤는데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세계 11번째 자력 우주 로켓 발사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1톤 이상 실용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세계 7개 나라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댁이나 다른 데 계셨으면 텔레비전을 보셨겠죠. 또는 유튜브나 영상을 보셨을 텐데 우리는 어르신들 나들이 다녀오는 길이라 오후에 그 버스 안에 영상을 텔레비전을 틀어줘가지고 그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발사 후에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될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연구원들을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꼭 성공하기를. 그래서 다 14분을 기다려라. 그리고 완전한 것은 30분, 40분이 지나야 안다고 할 때 다 같은 마음으로 꼭 성공하기를. 그러면서 애타게 기다렸던 우리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까지 가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5km 또는 10km, 심지어 약 40km 떨어진 지점에서 그 누리호가 올라가는 것을 보려고 그 먼 곳에서 잘 되지도 않는 스마트폰으로 아니면은 자기들 카메라로 광학 렌즈를 달아가지고 그걸 찍겠다고, 직접 보겠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직캠 하겠다고 그렇게 온 가족들이 같이 가서 그걸 보고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냥 됐습니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고 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돈을 써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우주를 향하여 일하는 연구원들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첫걸음에서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다른 강대국에 비하면, 우주 강국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는 마치 그런 말을 떼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초조하게 또는 두려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이로 19살, 만 18살 임윤찬 군, 여기 자막에 60회라고 나왔습니다만 제16회 반클라이빈 콩쿠르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어쩌면 경사스러운 것 중에가 바로 누리호 발사와 임윤찬 군의 이 엄청난 소식이었죠. 세계 음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들 놀랍니다. 근데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얘가 피아노는 아파트 상가, 우리 같이 있는 다 동네에 아파트에 있는 상가에 있는 피아노에서 연습을 하고 거기서 피아노 학원에서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지금까지 세월로 치면 10여 년도 안 될까요? 완전히 거기에 자신을 바쳤죠. 오직 피아노. 그 인터뷰할 때에 자기는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고. 근데 엊그제 또 다시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 말을 꼭 또 누가 오해할까 봐 산에 들어가서 나 혼자만 있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나는 정말 다른 거 이런 거 대회 가고 세계에서 이름 나고 유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피아노만 집중해서 피아노만 치는 사람으로 평생을 피아노만 이렇게 치고 싶다. 그런 말이라고 설명을 다시 하더라고요. 손흥민 아버지 작년에 책을 내고 요즘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아마 여러분도 텔레비전이나 어디나 영상이나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아주 혹독하게. 그러면서도 그의 책에도 나오고 그분이 말하지만은 그는 정말 자기 아들을 이렇게 키웠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대견스럽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늘이 준 기회, 우리에게 준 너에게 하늘이 내려준 순간의 기회다. 영원할 수가 없는 거다. 그 지금 바로 이 시간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본에 충실하라.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시킬 때도 철저하게 몇 년 동안 축구의 가장 기본을 가르쳤지 다른 걸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본. 그 다음에는 집념, 그 다음에 성실, 그리고 겸손, 그리고 감사. 그분이 쓴 책의 주제도 그 큰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기본, 집념, 성실, 겸손, 감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래야 되는 줄 알죠. 근데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독일에 처음 갔을 때 처음에 한두 번은 좀 그랬지만 그 다음부터 갑자기 막 기량이 나타나고 소문이 나고 잘하고 그래서 큰 경기를 이기고 유명해질 때에 그리고 특별히 그날 경기만큼 또 대단한 활약을 해가지고 대서특필을 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때 같이 나가 있었으니까 저녁에 이제 아들을 만나가지고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다. 그리고 노트북을 빼앗아 버렸대요. 밤에 자기 숙소에 노트북을 보지 못하게 아예. 왜? 인터넷만 열면은 손흥민 온 세계가 스타가 나타났다고 막 높여지고 그냥 뭐 열면은 스포츠계는 전부 손흥민이니까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은 오늘까지. 밤새 그거 보고 흥분하고 좋아하고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노트북 컴퓨터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기본을 지키라고, 집중해라고, 교만해질까 봐, 겸손하라고, 오직 축구만 생각하라고, 내일 경기를 생각하라고. 이게 여러분 세계에 유명해지고 세계의 스타가 되고 세계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직 우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고 그 우주를 향한 연구원들의 피나는 수고에 이 누리호의 성공이 있는 거고, 임윤찬 그 10살쯤에 7살, 8살 이때 피아노 한 개, 지금은 19살이 세계를 휘어잡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 오직 그 피아노에 자신을 다 바쳤던 삶인 거죠. 손흥민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기본기를 익혔고 몇 년에 걸쳐서 너무나 뻔한 축구의 기본을 계속 반복시켜서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걸어온 삶이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했고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노력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나라 망할 거라고, 바벨론 제국에게 무참하게 짓밟힐 거라고, 정신 차리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똑바로 섬기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이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정욕에서 다시 떨어져 나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선지자는 끝없이 외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걸 놓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유를, 세상의 영광을, 그리고 더 많은 욕심과 욕망을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 아니라도 좋다, 이 세상에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 소유가 더 좋다고 달려갈 때 결국은 하나도 남김없이 폐허가 되어버리는, 완전한 멸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과정에는 결국은 그들이 바라보았고 행했던 일 때문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선지자는 소망을, 비전을 선포합니다. 비록 끌려가겠지만, 포로가 될 거지만, 이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 때가 되면 70년 후에 우리 민족은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고국 땅으로, 고향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실 거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 70년 동안에 나름대로 우리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좀 차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저버렸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지를 깨닫고, 그들은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재정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고국을 바라보고 성벽을 공사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지을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70년 후에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포로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얼마나 대단한지,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바로 모세 시대의 출애굽할 때를 얘기하는 거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들의 역사의 시작을 출애굽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로부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다 해방되어 가지고 나와서 시내산에 정착하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이제 시내산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하고 나중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애굽에서 나오던 때가 1월 1일이에요. 나라의 1년 1월 1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유대는. 그만큼 그 모세로 인하여 해방된 거를,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된 거를 최고의 역사의 순간으로 보고 그들의 나라의 원년으로 삼았다고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시대에도 그 출애굽의 역사,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게 다 모세 시대에 쓰여졌다고 이들은 믿었고, 모세를 중심으로 율법이 주어졌고, 이 나라의 모든 뿌리는 율법에 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니까 항상 배워온 거란 말이죠. 교육받아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를 항상 되뇌이면서 그때 배운 거를 다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수장절이다, 이런 모든 절기는 율법에서 주어졌고, 광야 시대에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 제사드리고 절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운 모든 근거는 출애굽에 있으니까 출애굽이 그렇게 대단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그 출애굽,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홍해에서 건너주고 다 살려준 그것도 생각하지 마라. 지금 너희가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는 출애굽할 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한 새 일을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나라가 지금 멸망할 지경이에요. 아직 멸망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가 될 거예요. 나라가 망할 거예요. 그러나 망한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을 이사야는 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회복은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받았던 그 놀라운 기적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실 거다. 그 얘기를, 소망의 비전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50장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은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만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온 인류가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해 전 세계가 다 자유롭게 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이사야는 그것까지 예언하거든요. 바로 오늘 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 속에는 짧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지만 더 크게 보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출애굽한 것보다, 바벨론에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것보다 더 위대한, 세상의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모든 인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야말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는 시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시대, 우주선을 또는 한 축구 선수가 세계적 스타가 되는 데까지, 한 피아니스트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데까지 오직 한 길, 외로운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애썼던 그 모든 수고의 열매가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에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적 성공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영광을 차지하고 놀라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굉장한 이름을 떨치고 이런 게 아니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내 인생의 가장 거룩한 목적과 삶의 지향점이 달라지고 영원한 그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소망하고 선교적 사명과 믿음으로 함께 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일이고 대단한 일인지,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43장 여러분은 나중에 1절부터 한 번 더 오늘 꼭 보시길 원해요. 야곱아,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너를 창조한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해서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겠고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열어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바로 서서 걸어가면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새 일이, 네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43장 4절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져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온 사방에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나라가 다 망해지고 모든 예루살렘이며 성전이 다 파괴되어 있지만 동서남북에서 흩어져 있던 너희의 모든 백성을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천하 만민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새 날을 꿈꾸고 새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저는 참 귀한 목회자의 가정을 봤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눈에 들어왔겠죠. 몽골 선교사님으로도 잠깐 계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계속 목회하고 계신데, 딸이 음악으로, 바이올린으로 미국에 가서 이번에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바로 이번에. 근데 그 논문이 도마뱀의 움직임을 가지고 어느 분이 작곡을 한 게 있는데, 그 도마뱀의 그 뭐 하는 그런 이제 음악적인 용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박사 학위 논문을 썼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그 작곡자가 오게 되고 그 작곡을 하게 된 이유는 태국의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 도마뱀이 막 밤에 벽에 막 오르내려갈 때 그 움직임을 보면서 온 영감으로 작곡을 한 게 결국은 이 목사님 따님이 그 선교사님을 미국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 곡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 그것이 박사 학위를 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근데 그 아들이 또 이제 아들을, 그러니까 딸은 바이올린 공부하러 갔었고 아들도 공부하러 또 갔었는데 딸은 미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아들은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국 여자, 이번에 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아들의 아내가 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신앙적인지, 아프리카에 가서 우간다에서 또 어디에서 선교사 하다가 중국에 와서 영어 선교사 하다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잠깐 집에 들어와요. 미국에 가 있는데 한국에서 유학 온 남자를 우연히 만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둘 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선교의 꿈을 꾸고 있고, 이쪽에는 선교자 출신 아버지, 우리 한국 남자, 저쪽에는 아버지가 의사신데 이분이 또 아프리카로 해가지고 해마다 선교하러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고 꿈을 꾸기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는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그런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말할까요? 그게 뭐가? 뭐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고 뭐 선교나 하고 복음만 전하고 그럼 뭐 나는 그것보다는 세상에 더 좋은 거 할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선교한다고 선교만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공부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자기 또 나름대로 모든 과정들 이수해 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내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다가 가는 게 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요? 한 군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똑바로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려면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너무너무 많은 것에 마음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것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잘 되고 싶고 저것도 잘 되고 싶고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똑바로 섬기면 예수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내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일을 열어주시는데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기쁨과 영광과 명예와 물질과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새 일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오해하시냐고요. 내가 해야 될 줄 알고 내가 고생해야 될 줄 알고 내가 죽어야 될 줄 알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번에 우리 교단 신문이 와서 보니까 우크라이나 우리 한국 대사가 자기 SNS에 그림을 하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림을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고 하여간에 한국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우크라이나의 대사가 깜짝 놀라고 감동하면서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면서 바로 지금 이 그림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도인 거 아시죠? 사람만 빼면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저 그림의 제목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우크라이나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먼저 우크라이나에 가리라 하면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보내드렸더니 이 대사가 보자마자 감동해서 이 그림을 자기 사무실, 집무실 제일 가운데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항상 이걸 보면서 기도하겠다고, 고맙다고. 이 그림을 그리고 보내준 사람은 우리 목사님 선배입니다. 우리 장신대, 연세 많으십니다. 조각가요, 화가요, 목사님이요. 예술로 이 목회를 하시면서 참 아름답고 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겨놓으신 분인데 최민준 목사님, 지금은 70도 더 넘으셨지만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시회를 한번 하시겠다고. 여러분, 저 그림들이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크라이나에 가서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겠다고. 깨어지고 부수어진 그곳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시겠대요. 저 말은 곧 우리죠. 저 많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각가지 모양과 각가지 사연으로, 아파할 때는 아픔으로, 기뻐할 때는 기쁨으로, 눈물 흘릴 때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져 쓰러지면 옆에 오셔서 같이 누워주시고, 그리고 잡아 일으켜주시고, 힘들어할 때는 받쳐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날에 뭐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똑바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 예수만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산다.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사는 거다. 그 속에 우리 필요한 거, 우리 모든 삶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집중하고 성실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믿음으로, 말씀 위에서 신앙으로 멋지게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새 일이 내 인생 앞에 다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항상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보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